98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세상을 만드셨다.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분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온 세상이 주목한다.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마음껏 노래하여라. 연주에 맞춰 노래하여라. 관현악단을 이루어 하나님께 연주하여라. 100명의 합창단도 함께하여라. 트럼펫과 큰 트롬본도 연주하여라.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물고기야, 박수갈채를 보내어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도 참여하여라. 대양의 파도야, 환호성을 올려라. 산들아, 화음으로 대미를 장식하여라.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신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올곧게 하시고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을 바르게 하시리라. (1절) (3절입니다) 98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라는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새 노래란 단순하게 새로 지은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새롭게 경험하는 노래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98편이 말하는 새로운 경험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 새 경험을 말하기 위해 1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되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1절이 표현하고 있는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인 여호와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여호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임재를 여호와의 손 혹은 여호와의 팔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손과 팔은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 함의를 지닙니다. 곧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1절은 이런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과 심판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구원 행위란 무엇일까요? 2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알게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시 평행법을 기초로 한 생략법으로서 하반절에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뭇 나라에 그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구원과 의로우심이 열방 가운데 알려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이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열방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의로우심을 통해 선포되었는데 그 일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2절은 1절 내용을 보충 확장하는 것인데 더 명확한 내용은 3절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절은 1, 2절이 말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의 역사라는 것이죠. 인자와 성실, 즉 헤세드와 에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뜻하는 수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구속사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서 다윗 언약이 하사되는 장면에서도 헤세드는 언약의 영원성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본문 3절에 헤세드와 에무나는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곧 언약에 성실하신 여호와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3절 하반절이 언급하듯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1절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출애굽이라는 구속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 인자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며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 다시금 경험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 노래를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4절 6절입니다. 1절 3절에서 찬송의 근거를 제시한 후 4절 6절은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초청합니다. 온 땅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3절에 이미 주어졌는데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여호와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절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 지르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4절 하반절은 세 개의 명령형을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즐거운 소리를 내라, 소리 높여 외치라, 노래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명령형이 연달아 3번 등장한다는 사실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6절은 여러 악기를 언급합니다. 수금으로 노래하고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으로 찬양하자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악기명은 그 악기만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98편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께 대한 찬송은 온 민족과 피조물이 해야 하는 의무요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수금과 나팔은 모든 악기의 한 예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은 히브리시의 기법 중 하나인 의인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죠. 바다, 큰 물, 산악이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로 6절이 모든 악기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연이어 7절 8절은 만물이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7절은 바다와 그 바다에 충만한 모든 것들, 세상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병행시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은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여서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번역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들의 뜻입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7절이 외칠지어다 라고 번역한 라임은 천둥소리를 의미합니다. 만물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 크고 높게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의노와 기법을 더 선명히 보여주는데 큰 물은 여호와께 박수를 치게 되며 산악은 기뻐하며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인자하신 여호와의 통치를 모든 피조 세계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다스리심 때문이죠. 개역개정이 9절에서 심판하다, 판단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동일한 한 단어, 바로 샤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공의를 뜻하는 미슈파트가 파생되었죠. 여호와께서 땅을 다스리신다고 9절이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근본적인 원리는 의와 공평입니다. 의는 2절에서 언급되었던 제다카이고 공평은 메시아림, 곧 올고듬, 올바름을 뜻합니다. 의와 공평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원리이자 그의 백성이 실제 현장에서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98편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구속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공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독자들의 삶의 새로운 노래로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의 노래에 믿음과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구원 사건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에 동참하라는 시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구원, 우리가 찬양할 이유. 구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행위. 구원, 온 땅을 향한 초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